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종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드삿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라고 합니다. 12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장사 중에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셉은 창세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며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전체에서 요셉은 매우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요셉의 생애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 요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설명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형통한 자라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형통한 자.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꿈꾸는 자라는 거예요. 이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만사형통, 무슨 또 가와만사성 할 때 그 형통이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만 요셉은 대단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여전히 형통한 자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쁠 때나 또 고난당할 때 늘 함께하는 것을 바로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꿈꾸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모습과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와 많은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섭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표상. 네, 바로 이 표상이라는 말이 영어로 모델 또는 피규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 피규어라는 거 잘 아시죠? 그것처럼 바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담의 실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타락하기 이전 아담은 왕과 선지자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을 임명할 때 감람기름을 부어 임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타락하기 이전 아담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듯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왕이시고 또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고 모형이고 또 예수님은 아담의 실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자, 이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는 대단히 유사한 공통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은값에 팔립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하여 은 20냥에 팔려요. 그리고 예수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세겔에 팔립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죄가 없지만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한 끝에 나중에 높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온갖 고난을 받은 끝에 당시의 최강대국인 애굽이라는 나라의 제2인자 바로 총리를 맡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고 또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셨는데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과 요셉은 대단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기의 상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옷은 단순히 어떤 어떤 그 장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 누구에 의하여 옷 입혀졌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마다 그 옷이 바뀌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마다 옷이 바뀌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크게 세 가지로 성경에는 기록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채색옷을 입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채색옷을 벗기움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지움을 받아서 애굽 총리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자, 우리 창세기 37장을 한번 나같이 보십니다. 자, 창세기 37장 자,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자,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곱 즉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깊이 사랑하여 요셉을 위하여 무슨 옷을 지어 입혔어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지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37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분명히 아버지인 야곱이 여러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이 벗겨지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이제 경우를 당합니다. 여기서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마다 조금씩 번역이 다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채색옷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옷, 또는 또 다른 성경에는 화려한 옷, 그리고 소매가 있는 긴 옷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바로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입을 수 없는, 말하자면 높은 신분의 사람이 입는 그러한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옷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다른 아들보다, 11명의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더 높은 자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바로 이 요셉을 자기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서열상으로 보면 제일 말째에 가깝지만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여서 채색옷을 입힘으로써 다른 형제들보다 높은 자요, 또 자신의 후계자로 인정하고 또 그 형제들을 다스릴 자로 바로 인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늘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하잖아요. 12단이 있는데 가운데 한 단이 서 있고 나머지 11단이 다 그 한 단에게 전합디다 라고 이렇게 꿈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형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죠. 가운데 있는 단은 누굴 가리킵니까? 요셉을 가리키고 바로 절하고 있는 그 11단은 바로 나머지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아버지인 야곱이 동생인 요셉을 더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힌 것도 불만인데 거기다가 이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툭하면 꿈 얘기를 해서 형들이 앞으로 자기에게 다 절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또 미워한 결과 멀리 데리고 가서 채색옷을 벗기고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다가 상인들을 발견하고 그 상인들로부터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변곡점, 전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은 바로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짐을 당한 후에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이제 애국 총리인 바로 보디발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창세기 39장 자,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자, 1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실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노다. 그가 나를 겁간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자, 처음에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는데 형들에 의하여 채색 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애굽 총리인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입은 옷은 바로 종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보디발로부터 이 종의 옷을 입고 내 모든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부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자꾸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한사코 이 요셉이 그것을 이제 뿌리치죠. 그런데 마침 어느 날 바로 요셉과 그 보디발의 부인만 남았어요. 그때 12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라고 했더니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옷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 총리인 보디발의 종으로서 그는 그 집에서 충실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관계를 맺자고 유혹하자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합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요셉에게서 빼앗았죠. 명백한 바로 증거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겁갈하고자 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새 같으면 뭐 뼈도 못 추리겠죠. 여자의 눈물이 바로 증거라고 하는 시대에 더더군다나 이 옷을 가지고 있으니 요셉은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코너에 몰린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요셉이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수의 옷을 입어요. 자, 옷의 변화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채색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종의 옷을 입었다가 이제는 바로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옥에 갇힌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그 꿈을 해몽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의 총명함을 인정해서 옥에 갇힌 요셉을 풀어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41장의 내용이에요. 자, 창세기 41장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죠. 그것을 요셉이 해몽을 합니다. 7년 흉년이 있을 것이고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풍년이 끝나면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이니 그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해 놓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요셉을 이제 옥에서 풀어주고 애굽의 2인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슨 옷을 입힙니까? 바로 세마포 옷을 입혀요. 42절에 보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옥에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세마포는 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임금이나 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줍니다. 바로 인장 반지는 어디에 필요하냐면 황제가 칙령을 반포할 때 그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칙령을 온 백성에게 이제 공포하는 거죠. 이처럼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또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겠다는 것은 명실상부한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와 요셉은 거의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리고 애굽 총리인 보디발에게 팔려서 종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부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이제 옥에 갇히고 죄수의 옷을 입어요. 그런데 저가 옥에서 바로 왕의 꿈을 잘 해석해서 그 흉년을 잘 대처한 그 공로로 그가 이제 애굽에서의 제2인자 지위를 얻습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옷의 변화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전환기마다 변하는 이 옷은 상징적인 개념으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광의 아들의 신분이었다가 그가 이 땅에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또 그 후에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 하늘로 올리우사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공생애와 바로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자,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셔요.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자신이 동등하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되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이 땅에 사람과 같이 낮추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와 요셉의 그 생애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또 예수님은 바로 요셉의 실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요셉을 사랑해서 지어 입힌 바로 채색옷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가지신 바로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지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야곱이 다른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더 깊이 사랑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요셉에게 입힌 이 채색옷은 창세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아들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 아들의 신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힌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은 20에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옷을 입고 그 집 일을 열심히 합니다. 두 번째 입었던 옷이 바로 종의 옷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 우리 고 선생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2장 7절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 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종의 옷을 입은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의 그 꾀임에 빠져서 결국 자기 주인의 부인을 강간하려고 했던 그 죄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죄수의 신분이 되었고 죄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요셉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요셉에게는 죄가 없어요. 단지 그 보디발의 부인의 그 함정에 빠져서 죄인이 됐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다시 빌립보서 2장 8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 바로 이것이 죄수의 옷을 입고 옥에 갇히신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죄가 없고 바로 보디발의 부인의 그 함정에 빠져 죄인이 되어서 옥에 갇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요셉이 옥에 갇혀서 바로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해 주었을 때 바로가 그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이 세마포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왕이나 귀족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들이 입는 바로 특별한 옷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41장에 보면 모든 무릎이 요셉의 무릎에 꿇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하늘로 올리우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주고 애굽 전역을 통치할 권세를 그에게 부여한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사 그가 다시 얻게 된 하나님의 영광, 창세전의 그 영광을 회복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 보상으로 얻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이처럼 요셉의 옷의 변화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성공이나 인간의 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 자신들의 벗은 몸을 발견하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만들어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가 없이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세마포를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만이 참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간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바로 이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심으로써 아버지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 그 하늘의 영광, 창세의 영광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15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자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자,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우리의 바로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철저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철저히 죽은 자가 되고 자신을 통해서 예수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오직 나를 통하여 예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철저히 자기 부인이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전가를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죄의 전가. 죄의 전가. 전가가 뭡니까? 떠넘겨지는 거 아니에요.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그 죄의 결과가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에게 전가, 즉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이 다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죄는 유전이 되는 것일까요? 전가되는 것일까요? 전가되는 것입니다. 죄가 유전되지 않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한다는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 전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죄가 전가됐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오히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낮추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요셉이 세마포를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니라 바로에 의해서 입히어진 것처럼 바로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를 믿을 때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자, 좀 긴데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여 그런즉 한 범죄로 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아멘. 이것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뭐가 전가됐습니까? 죄가 전가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도 다 사망 아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믿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자 따라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아담의 죄는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의는 어떤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바로 믿는 자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이 마지막에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세마포를 입었죠. 바로 세마포는 일반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왕급이 되는 사람들, 왕 정도 되는 신분을 가진 자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왕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의를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가 드러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의 공력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